할렐루야. 네,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지난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정말 무더위 속에 살아남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8월 15일 지나니까 정확하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또 부네요. 그죠? 정말 정확해요. 계절은 너무 정확해요. 8월 15일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 불어요. 정말.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보겠는데요. 32절 같이 읽어보죠.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자, 로마 군인들은요, 사형을 집행할 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씩 집행하면은 뭐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한 번에 여러 사람들을 같이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에도 예수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두 사형수하고 같이 이제 집행이 됐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나쁜 일을 행한 사람, 즉 범죄자라는 얘기죠. 근데 마태와 마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강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사용해서 남의 재산을 탈취한 자, 그런 뜻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단순한 강도가 아주 극형인 십자가형에 처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여기 행악자라는 단어는 70인역에서는 용병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요세푸스의 경우에는 그 로마 통치에 그 대항해서 싸우는 열심당원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지금 여기 예수님과 함께 달린 이 두 강도는요, 그냥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풀려난 그 바라바와 똑같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로마에 대항하던 그 셀로 땅 열심당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뜻하지 않게 로마인을 살인하게 되고 또 약탈을 자행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아주 극형에 지금 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바라바가 석방되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는 어쩌면 바라바가 달렸어야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33절 같이 읽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장소는요, 해골이라고 불리는 장소였어요. 아람어로는 골고다고 라틴어로는 칼바리아, 이게 영어로는 이제 갈보리가 된 거죠. 그것을 해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마 그곳에 이런 이제 동굴들이 이렇게 몇 개 있으면서 멀리서 보면 꼭 해골 그 형상처럼 그렇게 보였던 데서부터 아마 그렇게 불린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왜 이 나쁜 강도들을 같이 매달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역시 극단적인 죄인으로 몰기 위해서, 즉 예수님도 역시 강도와 같은 그런 아주 십자가형에 처할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아마 이 강도들과 같이 아마 못 박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자를 죄인으로 죽일 때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결국 좌우에 이제 강도를 함께 이제 못 박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상한 기도를 하셔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자,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이제 7가지 이제 가상칠언 중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사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인간으로서는 사실 기도하기 힘든 기도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무한한 신적인 사랑으로 용서해 달라는 그런 지금 기도인데요. 여기서 지금 1차적인 용서의 대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군병들이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 다 가리킨다고 봐야겠죠.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총독을 압박했고, 총독은 유대인들의 억지에 호응해서 십자가형을 선고했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자, 엄청난 대못이 지금 예수님의 손과 발을 관통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을 고정시키고 있어요. 우리 손끝에 가시만 찔려도 정말 아파서 눈물이 쏙 나는데,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고통은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죠. 근데 그런 엄청난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은 지금 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걸까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내가 죽어서라도 니놈들 가만두는가 보라고 막 이렇게 아마 해야 정상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를 한 걸까요? 사실상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또 태도와도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사실 구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죄를 사해 주셨거든요. 작은 자야, 소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직접 선포하셨거든요. 근데 십자가상에서는 전혀 이제 태도를 바꾸셔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달리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죄의 형벌을 죄가 없는 어린 양으로서 대신해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으셨지만 실상 예수님은 그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수많은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예수님의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인 거예요. 34절 같이 읽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강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저들은 뭘 모른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들은 주님을 지금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겠죠. 주님이 누구신데요? 주님이 누구신가는 3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을 같이 읽죠.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형에 처하는 죄수들은요, 그 보통 자신의 죄명이 적힌 패를 이렇게 목에다가 걸고 이렇게 이제 처형장까지 갑니다. 그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린 다음에는 그 죄패를 그 십자가의 맨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걸 매달아 놓습니다. 이제 그 죄패의 내용에는 뭐가 적혀 있느냐? 누구 이름, 그다음에 주소, 그다음에 무슨 죄를 졌는지 죄명이 이제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헬라어, 그다음에 이제 로마의 이제 그 로마어, 그리고 이제 현지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는 죄명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빌라도가 나는 내가 쓸 거 썼다 그러면서 이제 거절하죠.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정치범의 죄패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죄명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죄패의 내용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고 장차 완성날 왕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셔요. 그들은 멸시와 모욕의 상징으로 이 죄패를 기록을 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극명하게 단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죄패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35절 맨 앞에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을 서서 구경하는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단지 구경꾼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들이 사실 누굽니까? 빌라도가 판결을 내릴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자들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구경하던 자들 중에 소수의 무리를 제외하고는 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라는데 표를 던진 사람들이에요. 마태와 마가는 지나가는 무리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그걸 다 빼고 백성들은 단지 구경꾼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가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유대 관리들, 즉 사내들인의 죄를 보다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은 그냥 어리석고 순진한 다수일 뿐인 것이다. 그들이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친 것은 사내들인의 선동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책임은 결국 누구한테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하려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기록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실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분.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분명히 고난받는 메시아상을 예언했어요. 구약의 제사가 희생제물을 요구하듯이 이 세상의 죄악을 속하기 위해서도 온전한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계획 가운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작정하시고 흠없는 자기의 몸을 제단에 던지셨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했던 백성들은 이런 구속사의 진리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사내들인의 선동에 미혹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두 번째, 관리들은 비웃었어요. 35절 뒤에 관리들은 같이 읽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자, 이게 관리들이라는 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죠. 사내들인. 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그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백성들보다는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관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남을 구원할 생각 말고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이렇게 비웃은 거예요. 누가는 유대 관리들의 조롱을 그대로 기록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고난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군인들은 희롱했어요. 자, 36절 7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이제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누어 가지고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여기 로마 병정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간 신 포도주는요, 이제 신맛이 나는 값싼 포도주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흔히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는 일종의 음료인데요. 이제 십자가 처형 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또 갈증이 심하니까 이렇게 갈증을 덜기 위해서 주기도 했던 그런 건데요. 근데 지금 여기 군인은 예수님을 불쌍히 치근히 여겨가지고 준 것이 아니고요, 희롱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처형장에 막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준 그 쓸개 탄 포도주나 또는 몰약 탄 포도주,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주어진 그 해흉에 먹게 한 그 신포도주와는 구별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아마 십자가형 집행이 이제 시작된 이후에 시간이 제법 지난 다음에 이미 이제 술에 취한 로마 병정 하나가 아마 마시던 술을 예수님을 이제 주면서 아마 희롱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군인들의 희롱하고 아까 이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희롱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유대 관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 즉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희롱한 것이고, 군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닌 것을 희롱한 것이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희롱한 것이고, 지금 이 군인들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희롱한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비방할 자격이 전혀 없는, 같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달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죽을 죄를 져서 달린 건데, 근데 똑같은 입장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수모가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비방했다 그 이야기는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에 합당한 경외를 돌려야 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구원은 해달라는 강구가 아니고요, 지금 비방하는 교만한 태도인 거죠.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가지서는 안 되는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이 행악자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악한 죄인에 대해서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이제 최소한의 기본 예의를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들한테 견디기 힘든 모욕과 비방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지금 무지해서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그런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저들은 감히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죄를 범한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그 입을 가지고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주님이 만드신 그 손을 가지고 주님을 옷 벗기고 때리고 손가락질했어요. 왜?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라는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것은 자기들이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인 거죠. 역사는 주님께서 이때 드린 용서의 기도가 그분의 생애에 행하셨던 그 어떤 기적이나 가르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사실 현실 문제에 관한 것들이죠. 우리의 삶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해결해야 할 어떤 과제들, 현실의 장벽들, 또는 자기나 자녀들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비전을 놓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동안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었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자기를 구원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사람씩 인터뷰해 보죠. 군병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사실 군병들은 죄수 하나 가지고 조롱하고 가지고 논 일이 그렇게 큰 죄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들은 군인이니까 그냥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군중들, 저희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사내들인 의원들이 저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마땅하다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동조한 것뿐입니다. 군중들 역시도 십자가의 의미에 무관심한 채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될 줄은 몰랐어요. 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판결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줬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냥 단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죄가 자꾸만 드러나니까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 자기들로 인해서 결국 실망해가지고 백성들의 신앙 자체가 회의가 일어나면 그러면 뭐 유익할 것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뿐이에요. 나는 정치인으로서, 종교인이기 전에 정치인으로서 나는 정치적인 일을 처리한 것뿐입니다. 아니, 한 사람이 희생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산다면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100가지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내면적인 동기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시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그 시기가 그렇게 큰 죄가 될 줄은 생각지 못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들의 어떤 말도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다 변명인 거죠.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다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약 그들의 무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이제 우리 자신을 인터뷰해 보죠.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될 줄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단지 기독교의 배타적인 구원교리가 기분이 좀 나빴고 또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좀 상했을 뿐입니다. 아마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마 이렇게 변명할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나 몰랐다고 말하기 전에 진리에 무관심했던 게으름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먹고 사는 일이 바빠가지고 사실 교회 다닐 시간이나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반문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보다는 이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았고 구원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많았고 예수님보다는 잠깐 양심의 소리를 누를 때 얻어지는 이익과 신뢰에 더 관심이 많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위신과 체면을 지키고 싶은데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삶에서 가능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겠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용서의 기도를 해야 해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 못을 받고 있는 자들을 용서해달라라는 기도는 솔직히 인간으로서는 하기 힘든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이, 그런 기도야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거죠. 우리 같은 인간이 그거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신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100% 인간으로서의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뒤에 예수님의 본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근데 죽어가지는 순간에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했다면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용서의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 위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근데 다른 강도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듣고 변화가 돼요. 40절을 보죠. 40절 같이 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사실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양편 강도 모두 다 예수님을 조롱한 걸로, 욕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누가는요, 그 중에 한 강도는 회개한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아마 욕하고 비방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이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6시간 정도 달려 있었을 때 그 초창기의 그 상황을 기록을 한 거고, 누가는 이제 한 사람이 변화된 이후에 그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무엇이 그러면 다른 쪽 한편 사람을 회심시켰을까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드리신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아마 감화를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회개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꾸짖어요. 즉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다른 강도를 질책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서로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게 나무란다고 주제넘은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그 영적인 무지, 어리석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니고데모 외경, 그 다음에 아라비아 복음, 그리고 빌라도 행전, 이거 다 외경들인데요. 거기에는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꾸짖는 사람의 이름은 디스마스고,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의 이름은 기스마스고. 근데 헬라와 라틴의 교부들은요 이 디스마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착한 도적, 복음을 믿은 도적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는요 거룩한 도적이라는 칭호를 이렇게 붙여갖고 결국 성인의 반열까지 올려놔요. 그래가지고요 카톨릭에서는 3월 25일을, 헬라 정교에서는 3월 23일을 이 디스마스 기념일로 정하여서 지키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신빙성이 없는 부족한 외경의 기록에 지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은 분명해요. 41절 같이 읽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회심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무죄하시다라는 사실을 신앙 고백적인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들이 받는 십자가의 형벌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에게 내려진 형벌은 이건 적절하지 않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얘기죠. 4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강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해요. 자, 지금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겸손한 구도의 자세가 바로 죄인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자세인 거죠. 자, 그 결과가 뭐냐?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이 장차 세상 마지막 날 육체가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영혼이 머무는 처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으면은 그 즉시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지만 육체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부활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은 그가 구원을 받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죠. 용서의 기도는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 강도가 변화가 되니까 이 강도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를 인정해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끝까지 우깁니다. 근데 변화된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주님의 왕국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겸손히 요청합니다. 자, 어떻게 이 강도가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 그 장소에서 이 강도에게 뭔가 커다란 지금 심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는 거죠. 뭐가 이 강도를 그렇게 변화시켰냐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순간 증오와 원망으로 굳어있던 이 강도의 그 강팍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변화를 촉구합니다. 너 이렇게 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 그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지적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는 용서 속에서 일어나는 법이에요. 용서의 기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세 번째, 나를 해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그가 아직 모르니까 그런다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자, 우리 그냥 무조건 용서합시다. 근데 이거 말은 용서합시다. 근데요, 사실 감정에서부터 가슴에서부터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설득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으로만 용서를 하려고 하면요, 용서 안 됩니다. 용서 못 합니다. 지성이 먼저 용서를 해야 감정이 그 다음에 따라가는 법인데, 근데 지성이 용서를 하려면 지성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야 해요.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해야 한다 라는 거.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애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 그러면서 용서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도 아직 몰라서 그래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용서할 수가 있어요. 애야 철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그러지만 어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른도 철 없어요. 여러분, 나이만 먹는다고 철 듭니까? 저도 환갑이 내일 모레인데요, 아직도 철 없어요. 김영석 박사처럼 한 100살 정도 먹으면 철 들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죽으면은 영원히 철 안 드는 것이고. 에이, 초신자도 아니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하자, 그래야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에이, 어른이 돼갖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용서는요, 병도 이겨요.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고생했는데 근데 사람을 용서했더니 그 병이 나았다라는 간증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용서하면 누가 더 행복할까요? 상대방보다 내가 더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상대방에 대한 믿음의 감정에서부터 탈출해야 해요. 용서는요, 강한 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강하냐? 용서하는 자가 강한 자인 거예요. 용서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를 쓰셔요. 여러분,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 문제를 만들어낸 그 사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부 용서하지 마시고 무조건 용서하세요. 당신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조건 달지 마시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하면은 철 든 거지. 예수님 조건 달고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냥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내가 삽니다. 용서해야 내가 행복해집니다. 용서해야 내가 주님에게 쓰임을 받아요.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나는 계속해서 매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4장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직도 마음에서부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가슴속에 응어리진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용서하셨어요. 까닭 없이 나를 핍박하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당연히 용서가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을 본받아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철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라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 길만이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길이에요. 오늘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 악한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 정말 1만 달란트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빚진 그 100데나리온을 아버지여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파하시겠습니까? 오늘 시간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 정말 나를 미워한 그 사람 정말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한 그 사람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지금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벌렁거리는 그 사람 아버지여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그 사람에게서 내가 자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뭉쳐있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시고 내 육신의 고통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케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정말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용서하셨는데 저희도 주님의 제자답게 스데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용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자들을 오늘 이 시간부로 용서할 수 있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달지 말고 무조건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총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